이 사무엘하 5장을 통으로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딱 보면서 전부 다 이 5장은 큰 은혜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다윗에게 큰 승리를 가져오고 형통케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 딱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많은 철을 두었다, 처첩을 많이 두었다. 이제 이 부분이 훗날 다윗이 후계자를 세울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에게 큰 모욕을 당하잖아요. 이런 일들도 생겨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는 이런 부분들, 큰 통으로 볼 때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윗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실로 다윗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도 한 가지 이 잘못된 부분, 그게 이제 걸림으로 나중에 그것이 두고두고 힘들게 되어지고,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솔로몬 때는 더 심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이방 여인에게 미혹당해서 이방 신전을 짓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같이 풀면서 우리 하나씩 좀 짚어보지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5장 전체를 볼 때에는 아주 해피엔딩이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이 이러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이 비로소 결실을 맺어가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때는 안 됐고, 또 좀 있다가 좀 될 것 같았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 요압이 또 장난쳐가지고 안 되고, 아브넬이 죽게 되어져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겪거든요. 이제 비로소 이제 5장에 와서 이게 순탄하게 풀려지면서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이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와 대표들이 먼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 얘기를 해요. 다윗이 강제로 왕이 되겠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먼저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윗은 그걸 선택을 하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시민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없었어요. 전체 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다윗이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 왕이 되어진 것에 보면은 이제 5절에 보시면 나오죠. 30세에 올라서 40년간 다스렸는데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를 다스렸고 33년간 드디어 비로소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응하는 데에는 유다의 왕으로 있는지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왕이 된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지로는 거의 한 10대 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보통 17세 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30세에 또 왕이 되어가지고 7년 6개월 지났으니까 몇 년입니까? 13년에 또 7년이니까 20년 정도가 흘러간 다음에 비로소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게 통치가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20년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까지. 그리고 다윗은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때에는 이제 순리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 4장까지가 이렇게 흘러왔죠. 이미 다윗이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와서 왕이 되어주길 바란 거예요. 그 악인을 쳐서 죽이게 된 일도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왕으로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주목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다윗이 막 어떻게 인위적으로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가 막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버무려 주세요. 알아서. 상황도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내가 막 정치를 하지 않아도, 막 인간적으로 막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가면 그냥 내가 주어진 일들에 내가 감당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어서 그 일을 막 묵묵히 감당했어요. 그냥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요. 이렇게 가면
이게 어느 순간에 쌓여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나의 삶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내 일만 했는데 주변 상황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오르는데 다윗이 막 애를 써가지고 12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도리어 사람들이 와서 제발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저에게 가장 큰 그 소망이라는 우리 교회 부흥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그래 교회에 정말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모이고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더 하게 되어져요. 막 빨리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우리 교회 이제 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교회가 목사님이 많아도 그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뜻을 정해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교인이 사실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간다면 그것도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만 막 부흥하고 커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부흥한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귀한 역사이겠죠. 그 캔밀 모간 목사님이라고 당대 유명한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또 그 목사님들이 두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기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이분이 자기도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처음에는 막 저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랐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교회가 차고 넘치고 넘쳐서 더 갈 수 없으면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교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교회가 다 크게 부흥해서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스퍼절 목사님이긴 했지만 그 목사님 못지않게 많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봅시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오를 때 나이는 어떻게 되며 온 이스라엘 왕이 오를 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무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몇 년 지나서입니까? 말씀을 드렸죠. 거의 지금 13년, 30살 됐으니까 13년에 7년, 20년 정도 확실히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때 더디 간다,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당금질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윗이 광야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렇지 않으면 크게 주신 축복을 받은 다음에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다윗은 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바로 일어서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순서는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성 시온성을 함락한 걸로 나오지만 6절로 나오지만 그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에는 사실은 17절이 먼저예요. 17절의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6절의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7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7번 같이 읽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블레셋과 두 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의 전쟁 모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윗의 또 하나 위대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아버지께 여쭈어 하나님 갈까요? 이때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쓰였던 방법은 우림과 둠빔, 제사장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물었대요. 어떻게 물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보통 우림과 둠빔을 물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다윗이 뭐 했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게 왜 문제냐면 대부분의 역사와 주석가들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예루살렘 전투 이전 사건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질 때는 17절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뒤에 편찬을 해 놓은 거죠. 그럴 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치를 때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싸움이에요. 너무 중요한 싸움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오죠. 2차 전쟁이 생깁니다. 22절, 23절,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얘기해요. 이 뽕나무도 사실은 이 뽕나무가 아니고 원어 쓰였던 이 바카라는 히브리어는 울다 통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냐면 우는 나무, 그러니까 수액이 나오는 나무.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할 때 이것을 발삼나무로 봐요. 덤불에 가까운 종류여서 이 발삼나무는 애복하기에 좋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긴장하고 전면전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덤불에 숨어서 기습 공격을 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또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묻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개가 다 어려워요. 신앙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울 때든 형통할 때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가치에 근거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가느냐. 우리는 어떻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요. 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 못지않게 힘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내가 대처할 능력이 있으면 대부분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지지 않아요. 이제 이게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게 사울과 다윗의 아주 큰 차이예요. 다윗이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알아가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가요. 반면에 사울 왕은 점점 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가요.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은 버려요. 무시했다가 나중엔 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답을 정확히 알고 있다. 뜻을 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계획이 있다. 문제 해답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계속 공부했던 교육학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기가 배웠던 교육 방법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도리어 그 분야에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고지식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많고 지혜가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입니까? 능하지 않은 자입니까? 매우 능한 자예요. 이미 사울왕 밑에 있을 때부터 어린 때부터 전쟁에 능한 자로 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안 물어도 돼요. 이미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 인구를 역대상에 보면은 그때 그 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오는데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참전할 수 있는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미 사울도 왕으로 있으면서 단련을 시켜가지고 병사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도 돼요. 왜? 전쟁에 다윗도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안 나가요. 뭐합니까? 기도해요. 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습관이 중요하고 평소의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이게 잘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 심사를 다 아뢰요. 눈물로도 기도하고요. 마음을 다 아뢰는 거예요. 다 토해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토해내요.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회복을 되어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첫 번째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그리고 묻고, 그리고 그때는 고지식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두 번째도 얼마든지 전면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전면전에 이미 승리해서 자신감이 있거든요. 또다시 전면전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면전으로 가지 말래요. 기습을 주래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 생각 따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헛똑똑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내가 목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목회를 따져보니까 경험이 꽤 많은 거예요. 제가 거의 30살부터 이제 안수 받고 됐으니까 20년도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24, 5년, 24년 된 거예요. 25년 돼요. 30살부터 33살에 됐는데 신학하고 목회 뭐 하여튼 한 3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지금 벌써. 그 정도면 이 분야에서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랑할 수 있고, 이 경험을 근거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때로는 저한테 되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요, 긴장이 되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요. 조금 문제가 익숙해지면 기도 안 나와요. 그냥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게 훈련되어져 있고 습관으로 되어져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매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의 말씀에 근거해 보고 자꾸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또 다르게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비운 가운데 가라고. 내가 지금 생각을 다 비워놓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따져보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럼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눈에 주목되어진,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때의 전쟁은,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나올 때에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왔어요. 전쟁을 피하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럼 보통 상대 나라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신을 가지고 와요. 많은 신을 모시는 게 좋고 그 신을 가지고 와서 또 우리가 이 신을 이겼다 자랑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웠다라고 나와져 있죠. 역대상에 가면 그것을 불태웠다고 나와져 있어요. 불태운 거예요. 왜 불태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짜 신이니까. 전에 한번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어머님이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시는 분,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 통독도 매일 하시고, TV도 주로 이제 기독교 방송 보시고, 전화하면 교회 예배에 있으면 다 가시는 분인데 한 번은 저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들라 그랬다, 어떤 박 목사 그랬다고 하는데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씀이, 교회 어느 한 다니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한 분이 어느 집안에 있는 부적을 찢어버렸다가 그게 그 이후로 병이 나가지고 죽었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함부로 찢지 마. 제가 되게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부적을 찢는 그 신보다 약한 신이에요? 귀신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돌아가신 분의 친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찢었는데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었다. 이런 얘기가 의외로, 아니 권사님이나 되고 성경도 그렇게 통독도 많이 하시고 통독도 거의 1년에 한 차례씩 하세요. 매번 보세요.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또 그런 두려움이 잠깐 쌓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냐. 더 찢어버려야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신이 그 귀신보다 약해가지고 병에 듭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못 하세요. 아니라고. 그냥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병에 걸린 거지, 찢어서 병에 걸린 게 절대 아니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말씀을 못 하셔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여기에서 우상을 태우고 불러 태웠다, 이게요, 이 당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이에요. 거짓신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최근에 아는 분, 그 권사님의 아들이 알게 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를 또 알게 됐냐면 요즘 가끔 TV에 나왔던, 제 이름은 직접 얘기하긴 그렇고, 여하튼 얼마 전에 무당으로 개종한, 무당에 접신해서 신절림 받은 신접한 그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 신접한 그 사람이 지금 3년치 예약이 밀려 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제 같이 밥 먹고 뭐 얘기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봐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뭐 얼마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거를 와가지고 이 아들이 엄마한테, 권사님이 신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이 절대 만나지 말라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느끼는, 이게 가까이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의외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제 누나의 친구분이 이런 무신접한 여자였어요. 저를,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아, 네 동생은 그 종교인이 되겠다, 봐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제가 이제 신앙은 모태신앙, 뭐 거의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 믿은 거 고2 때예요. 그 전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영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것은 고2 때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 들었는데 그 얘기가 제게도 각이 거예요. 각인돼 가지고 딱 박혀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심리가 그래요. 의외로 강한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런 누군가가 과거를 마치면서 미래의 예견을 딱 하면 그냥 거기에 갑자기 신뢰가 가고 마음이 쏠려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귀신들은 거짓신들이고요, 죽은 타락한 천사의 쪼무레기들이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제 아는 그 권사님의 아버님이 사업하신 분이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이 딱 얘기를 해주면서 언제까지가 힘들고 언제부터 풀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해마다 찾아가요. 그런데 결국엔 사업 부도났고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믿지 않는 분이었죠. 끝까지 안 믿었었죠. 귀신은 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절대로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인간이 만들어 온 것들은 사실은 거짓 우상들이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무당들이.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여보스 사람이 거주하는 시온 산성을 공격하려 합니다. 다윗이 이곳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보스 사람들은 다윗을 어떤 식으로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보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시온 산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이제 그전에는 수도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는데, 이게 유다의 중심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시온 산성, 여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온 산성이에요. 근데 이곳이 얼마나 이 철옹성 같은 곳이냐면 남쪽과 동쪽이 절벽 같은 가파른 언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격을 못해요. 남쪽과 동쪽은. 주변은 또 깊은 골짜기가 사방에 있어가지고 우르르 들어와서 성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시온 산성은 한 번도 완벽하게 점령당해 본 적이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점령을 당했지만 완벽하게 점령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령하러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시온 산성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8절 6절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거든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을 빼앗죠.
그래서 성을 빼앗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네, 승리를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그 승리한 이후로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5번 같이 보시죠. 5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을 짓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윗 궁을 짓는 과정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12절에 알았다. 뭘 알았어요? 자기를 세워서 왕으로 삼으신 목적, 나라를 높이신 이유를 알았어요. 이 알다란 히브리 단어가 이 야다란 뜻인데 이게 부부가 서로를 아는 그런 의미예요.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세 가지의 일들, 블레셋을 승리하고 그리고 절대 설홍성 같았던 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리고 11절에 있는 두루왕 히람이 다윗 궁을 위해서 목수와 석수를 보내주어서 이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대단하구나. 우리 가운데 이런 큰 군대가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또 분명한 차이점이죠. 사울 왕은 점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에게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게 빠져들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왕조가 되겠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빠져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는 축복이었고 사울에게는 저주였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신앙 가운데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신앙이 없는 가운데 잘 되면 더 타락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게 형통이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이전엔 다윗이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또 다른 은혜인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형통케 요즘 되어진 일들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왕으로 세우셨는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만약에 주신 게 있다면 그것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자기 과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시키시려고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이런 형통을 주시는구나.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다윗은 이렇게 알아갔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6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는 몇 명입니까? 다윗이 많은 처첩을 준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13절로 16절까지 이제 자녀들이 나와요. 그럴 때에 바세바의 소생이 여기에선 지금 4명,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 전부 다 바세바의 소생이에요. 우리 솔로몬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이 전부 다 다윗 바세바에게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팔 쭉 나와져 있잖아요. 많은 자녀를 예루살렘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처첩들을 많이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많은 처첩을 두는 게 뭘 얘기했냐? 당시 권세의 상징이에요. 내가 아내가 많고 첩이 많다. 이건 권세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첩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배되어지죠.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7절에 왕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이미 예고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자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당대의 풍조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게 유행인 거예요. 첩을 많이 두는 게 권세를 상징한 거예요. 다윗도
당대 그 시대의 문화와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뭐 솔로몬 더 넘어갔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랐지만 이게 한계예요, 이게 한계. 왜? 성경 말씀이 없어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책을 들고 있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시대와 그 당시의 풍조를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잘 못해요. 반면에 신약의 성도들은 당시의 시대와 풍조를 넘어서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칭호예요. 얘들 유별나다. 특이하다. 남들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추구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막 다 돈 할 때 돈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딸들 막 1등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 혈안이 되어져 있을 때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사람들인 거, 이상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죠. 그게 비아냥대라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예요. 오늘은 우리는 어떤 자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상과 풍조와 문화를 알아서 구별해야 돼요.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도해야 돼요. 다른 문화로,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 예수를 보면서 거슬러 올라가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이게. 이런 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무가치하거나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것들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은 다윗은 이 죄악으로 나중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이런 죄악들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바르게 서서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넘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이 걸림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순간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는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있는 시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당시에 풍조를 넘어서지 못하여서 많은 처처벌을 두었고, 이것이 다윗에겐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른 자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왕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런 환경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많은 형통을 갖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많은 승리를 주시고 성통케 하십니다. 이 일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산성과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분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보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의 길을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오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더 젊게 묻고 또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속에서 감사 찬송이 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